오늘도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광복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려움의 시기에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세움받기 원하고 가정별로 믿음을 굳게 지켜내며 또 어디에서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답게 이 땅 위에서 승리하는 삶의 원리와 비결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우리들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무기로 그렇게 사용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 방법은 아주 적극적인 방법인데 우리의 몸을 마귀가 쓰는 도구로 내주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무기로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라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보다 하라는 말씀이 더 중요하죠. 다시 말하면 사탄 마귀가 우리의 몸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몸뚱이째로 드려라. 송두리째 드려라 하는 말이죠. 그러면 마귀가 우리의 몸뚱이를 가지고 장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는 비결이 뭐냐? 간단하죠. 예수 잘 믿는 비결은 온전히 믿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뭐 믿거나 말거나 뭐 믿을까 안 믿을까 막 이러면 이게 결국은 마귀에게 끌려가게 돼 있고 어두움에 처하게 되더라는 거죠. 물가에서 놀 때 들어갈까 말까 뭐 이러면 고민이 계속되죠. 발목만 잠그고 있으면 갈등이 계속 일어나죠. 그런데 누군가가 물에 확 밀어 집어쳐 넣어서 물 한번 먹고 나면 까짓거 옷 벗어 제끼고 신나게 노는 거죠. 예수 믿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럴까 저럴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헌신하고 결심하니까 쉬워지고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가 뭐냐? 늘 고민만 하다 만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다가 세월 내월 다 보낸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이요. 새 번역 공동 번역 성경을 보니까 너희가 드릴 진짜 예배다 그래. 진정한 예배다 그랬거든요. 저는 이 말씀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예배가 뭐냐면 우리의 몸뚱이를 삶의 현장에서 구별시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진짜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쓰임받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고 그가 진짜 예배자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즐겨드리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사랑한 만큼. 여러분 성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뭐냐?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이 우리의 자유다. 소위 믿음 좋은 신자들이 거의 암송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에베소 6장 10절의 말씀이죠. 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 말씀 아시잖아요.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안타까운 것은 소위 열성 있는 신자들이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밤새도록 눈을 부라리고 캄캄한 기도실에서 소리를 지르고
그러면서 소위 전투력을 향상시키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보면 꼭 주변 사람들하고 싸움을 하더라고요. 단임 목사하고 싸우더라고요.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기도하는 만큼 싸나워지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만큼 순해지고 겸손해지고 기도하는 만큼 성결해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주변에 보면 기도하는 만큼 싸나워지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그것도 의의가 되고 그것도 자기의 공력이 되는가 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싸움이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신의 뜻과 고집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들이 많아지더라. 유명한 지휘자 레오폴드 스토코프스키라고 하는 분이요, 미국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를 지휘할 때 이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베토벤 교향곡의 서곡을 연주하게 됐는데 이 서곡은 연주 도중에 이제 트럼펫 이 독주가 있는데 이 지휘자가 좀 연주를 좀 특별하게 하려고 트럼펫 연주자를 관중석 맨 뒤에 이렇게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곡의 하이라이트인 트럼펫 연주가 이제 나오는 순간에 지휘자가 뒤를 돌아서 탁 이게 트럼펫 연주자에게 이렇게 손가락을 가리켰는데 트럼펫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뒤를 보니까 트럼펫 연주자를 누가 뒤에서 팔을 꺾고 있는 거예요. 팔을 꺾고 목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 무시무시한 수위의 권력 있잖아요. 수위의 권력. 수위 아저씨가 이 사람이 이제 연주를 방해하려고 나팔을 들고 나타난 악당으로 잘못 알고 트럼펫 뺏어버리고 목을 누르고 팔을 꺾고 있으면서 자식이 말이지 어디 연주를 망치려고 이러고 막 의기양양한 표정을 보면서 지휘자가 아주 아연칠색을 하고 연주가 다 망쳐진 그런 실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잘해. 나는 신앙이 좋아. 그래서 믿습니다. 내 신앙 아무도 못 말려. 나는 지금 주님을 위해 사는 거야. 그런데 실제로는 주님의 뜻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할 수 있다. 저는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우리가 정말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요. 무엇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신앙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신앙인지 그냥 자기 고집에만 매여 있고 자기 생각에만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습니다. 나는 죽겠다는 거예요. 물론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게 바른 죽음일까? 나 하나 믿음 지킨다고 하면서 온통 교회를 혼란시키고 나 하나 믿음 지킨다고 큰소리 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망치는 이런 일들이 과연 믿음일까?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고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거시적인 그런 장차에 대한 미래에 대한 이런 어떤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고민도 없이 무조건 내가 오라. 내 생각이 오라.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믿어왔기 때문에 이건 진짜야. 이러고 고집을 쓰는 동안에 마귀의 도구가 되고 마귀의 놀이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요, 교회와 신자들이 목사들까지 나서서 정치적인 이데올로기, 편가르기 싸움하면서 교회가 사회와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자꾸 산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영적 싸움한다고 옳은 소리 한다 그러는데 마귀와 싸움하는 게 아니고 정말 악한 그런 사탄을 향한 대적의 싸움이 아니라 자기 몸뚱이를 치고 자기 가정에 불을 싸지르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한다는 성도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역사에 휘둘려 시험에 빠져 사는지 몰라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히 이길 수 있는 전신갑주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그리고 평안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이것은
예수님을 믿어도 체험이나 감정에 의지하지 말고 진리에 의지하여 진리이신 그리스도께 의지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체험이나 감정에 의지하는 사람은 마귀가 사자처럼 삼킬 수 있지만 진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는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거예요. 의의 호심경, 이 호심경은 전투할 때 가슴에 이렇게 적의 이 총탄을 막아내기 위해서 대는 철판입니다. 철판. 가슴에 뭐를 대라? 의의 철판을 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 복음의 의의 철판을 깔라는 거예요. 이 철판을 깔고 사탄의 참소에 휘말리지 말고 담대하게 그렇게 믿음의 의를, 복음의 의를, 십자가의 의를 앞세우고 나가라. 이게 신앙이다. 마귀의 공격 대적하려면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그랬어요. 이 믿음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순교의 순간에도 자기를 향해 돌을 들어 치는 자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이겨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환경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양한 불화살을 쏘아대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네가 이래도 예수 믿을래? 네가 이래도 네가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느냐? 마치 욥을 흔들어대듯이. 이런 시험거리들을 막는 방패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의 유일한 공격용 무기입니다. 믿음은 방패이지만 말씀은 적을 치는 공격용 무기다. 예수님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 받으실 때에 주님 말씀으로 그렇게 마귀를 대적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귀에게 시험 당할 때 이길 수 있는 무기, 이것이 바로 말씀, 곧 성령의 검이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는 24시간 악한 영의 역사에 노출되어 있다는 이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오늘날 왜 예수 믿기가 그렇게 어렵느냐? 옛날에는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서 일하다가 일찍 잤어요. 죄질 기회가 시간이 별로 안 많았어요. 요즘은 밤새도록 죄 짓습니다. 벌써 10시, 11시 이러면 또 야식 먹는다고 가서 피자 한 판 사다가 또 뜯어먹고 새벽 2시, 3시까지 그러다가 늘어져 자다가 또 아침이면 또 헐겁지겁 일어나고 죄 짓는 시간이 훨씬 늘어났어. 배나 더 늘어났어. 그만큼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주님께 집중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훈련하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내 몸뚱이 통해서 사탄이 장난질하지 못하도록 내 몸뚱이 제 주님의 도구로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함으로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악한 사탄의 유혹과 역사로부터 이겨낼 수 있다는, 바로 이런 삶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삶이고 내 몸뚱이를 전적으로 헌신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한다는 의미죠.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또 다른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비결에 대해 말씀합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의 관점이 아니고 관계의 관점에서 우리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이 하고 있는데, 19절에 보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는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며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13절에서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라 그랬는데요, 19절에서 또 다른 형태로 이야기하는데 이제까지는 우리들의 지체가 부정과 불법에 들여져서 불의의 도구로 그렇게 쓰여지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세상 위에서 살았어요. 내 몸이 내 몸뚱이의 쾌락과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긴 했는데 방향이 엉망이었다는 거죠. 내 삶의 목표가 내 자신이었고 지금까지는 사탄의 도구로 그렇게 우리가 사용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믿어서 의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정반대로 사탄의 종이 아니라 의에게 종이 돼서 그래서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 사도는 여기서 의의 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시대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 주인의 물건 같은 존재예요. 자기가 없는 거예요. 주인이 죽을 때 때로는 산채로 같이 주인과 함께 파묻혔어요. 생매장도 했어요. 이게 종이에요. 비참한 운명이에요. 본문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의 종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둘로스라고 하는 이 종은 뭐냐 하면 가장 천한 종입니다. 그래서 이 생사 여탈권이 주인에게만 있어요. 주인이 마음대로 해요. 너 나가 죽어. 그러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주인에 대한 철저한 복종밖에 없는 배 밑창에서 죽을 때까지 노를 져야 되는, 그러다 병들면 바다에 그대로 던짐받는 이 종이야. 여러분, 당시의 노예는요, 신발이 없었습니다. 도망가지 못해. 도망갈 수 없도록. 지금 이 말은 자기 권리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 부르시면서 여호수아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발에서 신 벗어. 이제부터 뭐예요? 너는 나의 종이야. 이제부터 너의 권리 없어. 네 권리 포기해. 네 권리 포기하지 않으면 나의 종이 될 수 없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종이 된다. 저는 목회자들이 주의 종 그렇게 자기를 부르는 그런 고유명사가 되어버렸는데 사실은 주의 종은 목사만이 아니고 모두가 주의 종인 거예요. 근데 주의 종이면 주의 종이 돼야 되는데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목사지만 이게 참 문제가 많아요. 목사들이. 근데 종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종이 돼야 되잖아요. 종. 내가 그런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 있잖아요.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하늘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사생하러 오셨어. 말할 수 없이 비참하고 모욕적인 대우 받으시고 머리둘 곳 없는 가난한 비참한 생애 사시고 세상 다 가지신 그분께서 돈에 대한 권리도 다 포기하시고 굶주리시고 십자가의 죽음 순종하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 저주의 틀에 매달리시고 생명까지 포기하시고 그리고 극악자의 모습으로 비참하게 저주의 죽음을 당하신 분. 무덤도 없어서 남에게 무덤 빌려서 장사되시고 마지막 권리까지 찢겨진 채로 음부에 내리치시고 주님은 철저하게 맨발이 되셨어요. 고난의 종, 고난받는 종 메시아. 종이 뭔지를 진짜 보여주셨어요. 무엇 때문에? 나의 구원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의 구원 때문에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된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다. 바울 사도는 늘 자기를 소개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게 맞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 본질은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종으로 사세요? 종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종으로 부리면서 살려고 합니까? 솔직히 말하십시오. 대부분의 신자들이 예수님이 종으로 살지 않고요. 예수님을 종으로 부리려고 해요. 예수님을 종으로 잘 부리는 게 믿음이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목회자들이 가르친 부분도 많아요. 이게 믿음 만능주의의 맹점인 거 아세요? 기도 만능주의의 맹점인 거 아세요? 기도하면 다 된다. 믿음이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빙자해서 예수님을 종으로 삼아 쓰려고 그래. 아라비안 나이트의 그것처럼 말이에요. 이 얼마나 잘못된 믿음인지 몰라. 철저하게 잘못된 믿음이야.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 세. 주인처럼 신앙생활을 해. 그러니까 뭐 하나님도 까불면 죽어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이 얼마나 잘못된 신앙인지를 몰라. 그런데 거기로 사람들이 더 몰려가. 그 자체가 잘못된 믿음인 거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내가 주인이 돼서 예수님을 종처럼 부려먹겠다고 달려들어요. 악을 써요. 그게 믿음이래요.
그렇게라도 열심을 내면 좋은 믿음이래요. 심각하게 잘못됐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너무너무 잘못됐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거예요. 칭찬도 없어요. 인정도 없어요. 대가도 없어요. 보상도 없어요. 그냥 내가 좋아서, 내가 주님의 종으로 사는 게 좋아서,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왜 내 신앙이 깊어지지 않느냐? 종이 되기를 거부하니까요. 내 자존심이 있고 고집이 있고 자기 주장과 생각이 있기 때문에 종의 위치까지 내려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기도하다가도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을 협박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 이러면 협박을 하고, 그러고 나서 문제가 나중에 가서 어떻게 해결이 되고 나면 그걸 믿음이라고 간증을 해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거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할 수밖에 없지. 아이고, 그게 믿음입니까, 여러분? 그걸 굳이 믿음이라고 표현한다면 양아치 믿음이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 아니에요. 종이 되기를 거부해. 우리는 끝까지 거부해. 악을 쓰면서 거부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 진짜 예수 믿냐? 그러면 너의 몸뚱이를 주님께 온전히 드려. 네 몸을 예수님의 종으로 드려. 의의 종으로 드려라. 예수님의 종으로 드려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처럼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들은요, 억지로 종된 게 아니에요. 자원해서 종이 된 거예요. 저는 목사가 될 때 부모님이 서원해서 목사 된 사람이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들은 목사의 삶이 얼마나 고단한 삶인지 알아서 그래서 자식들에게 서원을 안 했어요. 저는 그냥 자원해서 목사가 됐어요. 은혜 받고. 그래서 저는 그냥 목사가 좋은 거예요. 내가 기쁨으로 눈물 흘리며 은혜 받고 자원해서 종이 됐어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신자의 삶인 거예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다. 법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좋든 싫든 해야 되는 게 법이죠. 여러분 세금 낼 때 좋아요? 군대 갈 때 좋아요? 학교 의무교육 학교 가는 거 좋아요? 다 싫어요. 짜증나요. 그렇지만 법이야 해야 돼. 근데 예수 믿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종된 것은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나님이 두려워서 공포스러워서 그게 아니고 정말 자진해서 정말 좋아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면서 눈물이고 감동이 있고 때로는 아프고 손해가 있을지라도 그럴지라도 미친 사람처럼 기뻐하는 것. 이게 진짜 예수 믿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위해서 헌신하셨나요? 예수님 종되기로 결정하셨나요? 예수님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피곤하지 않다는 거예요. 힘들지 않아. 여러분 밤새도록 도박하는 사람들 피곤을 몰라요. 밤새도록 게임하는 애들 피곤을 몰라요. 엄마가 자라 그래도 안 자요. 끝까지. 왜? 왜 그럴까? 미쳤거든. 헌신했단 말이에요. 미쳤다는 말은 헌신했다는 말이에요, 사실. 우리 목사들은 절대로 원망과 불평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좋아서 목사 됐는데 누구 원망하고 누구 불평하겠어요. 특히 저 같은 사람. 근데 이런 사람들 있더라고요. 부모가 억지로 떠밀어서 목사 된 사람들. 그러니까 안 풀리니까 부모를 원망하는 목사도 봤어요. 불행한 거죠. 그 인생이 불행한 거고 그 성도들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모님들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됐는데 사모가 됐는데 그러면 억지로 된 거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사모님들 그러다. 네가 목사지 내가 목사냐? 이런 사모도 봤어요. 저는 옛날에. 그런 철없는 얘기 그치고 남편은 목사로 헌신했고 아내는 사모로 헌신했다면 그 입에서 불순종의 언어는 없어져야 돼요. 끝나야 돼요. 같이 살고 같이 죽어야지. 때로 억울한 일이 당할 수 있어요. 헌신자에게는요. 억울한 일이 아니고요. 헌신자에게는 억울한 일이 당연한 일이에요. 그거 가지고 억울하다고 소리 지르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손해보고 손해당하고 이게 헌신이야. 이게 주의 종리예요. 그래서 여기에 손해당하는 것에서 억울하다 그러면 앞에 헌자를 빼야 돼요. 헌자는 손해보는 거예요. 헌자는 내가 억울한 일 당하는 거예요. 큰 죄 짓고 용서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가 그 용서받는 기쁨 때문에 또다시 큰 죄를 지을 수 있냐? 그런 말이죠. 이게 15절의 말씀이고 1절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것은요. 우리는 도대체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남자가 한 여자가 결혼하기로 결정했다면 한 놈 팔지 말고 헛짓하지 말고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로 결정했다면 과거를 끊어버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또 다른 선택 없어요.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무너지고 죄 짓는 거예요. 또 다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또다시 죄의 노예가 될 수 없는 사람들.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다시 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말이에요. 16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람에게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순종이라는 것은 결국 순종받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을 의미해요. 결국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래요. 그래서 믿음은 순종이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종이 돼서 예수님께만 순종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결국이 마침내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19절에 보니까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두여 거룩함에 이르라. 하나님의 목표가 뭐냐? 거룩함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관심은요 얼마나 많이 전도했냐, 얼마나 많이 봉사했냐, 얼마나 많이 수고했냐 이런 게 아니고 우리의 거룩함에 있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목회하면서 얼마나 봉사하고 수고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이 나중에 가니까 그게 자기 공로가 돼가지고 얼마나 교만을 떠는지 몰라. 참 어쩔 수 없는, 해볼 수 없는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어. 근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가장 중요한 뜻이야. 하나님은요, 내가 목사인지 장로인지 안수집사인지 기관장인지 관심 없으셔. 핵심이 뭐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복음 전하지만 내가 버림받을 수도 있고요. 내가 설교하고 있지만 버림받을 수 있어. 이게 바울 사도가 붙들고 갔던 신앙관이에요. 내가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향하여 그렇게 물고기가 이렇게 위를 향하여 계속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게 정상이다. 히브리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결코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이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함이다. 성도라고 하는 말도 거룩한 무리잖아요. 근데 성도가 아니야. 성도가 악도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참된 신앙이란 내가 뭐 했느냐가 아니고 내가 누구냐다. 내가 누구냐. 그게 정체성이 중요해요. 이게 신앙이야. 소유욕, 지배욕, 과시욕이 둔갑해서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기 쉬워. 우리는 외적인 기적과 성장과 축복이라는 것 때문에 신앙의 내면과 참된 본질을 등한시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이, 이런 것들이 바로 코로나 시대에 처절하게 드러나고 있는 한국교회의 민낯이 아니냐. 광복교회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느냐, 거기에 광복교회의 본질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얼마든지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세속화되고 교회가 왜 이렇게 거룩한 능력을 잃어버렸느냐.
교회가 너무 외적인 성장, 외적인 목적에 치중했어요. 여러분 자라오면서 그동안 교회, 광북교회에서는 그런 일을 보지 못하겠지만 앞에 교회마다 뭘 써붙여요? 성장 목표, 출석교인 몇 명, 올해 전도 목표 몇 명. 맨날 그거에 해놓고 거기에만 몰입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내 개인의 신앙이 하나님 앞의 거룩함과 내 신앙의 본질이 뭔지 관심도 없어. 무조건 숫자만 많이 모이면 진리야. 사람 많이 끌고 모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진리야.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진짜 중요한 껍데기는 취했는지 모르지만 알맹이를 다 상실해버린 그런 경우가 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의 삶이 거룩한가가 중요한 거예요. 정직한가, 진실한가, 여기에 따라 무게와 가치가 달라져. 이제 한국교회는 더 이상 사람 머리 숫자 헤아리면서 허세 부리고 장난치는 헛된 싸움 끝내야 됩니다. 어쩌면 지금 한국교회는 사람 모이는 숫자만큼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것 같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거룩함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열매 없을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순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너희가 너희 욕심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제단에 나와서 몸부림치고 피 흘리지 말고 세상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위하여 피를 흘려라 말씀하세요. 지금 주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너희가 이제는 더 이상 사치와 허영과 탐욕이 뒤섞인 더럽고 지저분한 신앙을 끝장내고 거룩한 전쟁을 해라. 죄를 갈라치는 싸움을 해라 말씀하는 거예요. 탐욕 끊어내고 그 자리에 거룩한 십자가를 세우고 내일은 빙자에서 너희 욕심과 세속의 욕망을 채우는 장사를 이제는 제발 좀 그만해 먹고 거룩하고 순결한 교회를 세우고 나의 십자가에 더 이상 똥칠하지 말아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싸움은 만만한 싸움이 아니다. 결코. 그래서 괴롭고 고통스러운 전쟁인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울 때 우리는 피투성이가 될 수밖에 없고요. 나를 치고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있는 육의 욕망을 제거하는 이 작업이 너무너무 힘든 싸움이에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이 끊어질 때 우리의 몸속에 거룩이라는 DNA가 생겨나는 거예요. 사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제도 안에 있지 않고 생명 안에 있고 형식 안에 있지 않고 내 영을 붙들고 사는 삶이 거룩한 삶인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주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참여하는 삶, 닮아가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님 오늘 나로 하여금 주님 닮게 하여 주옵소서. 내 내면의 속사람이 회복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 뭐라 말하든 그에 상관없이 내 삶이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악으로부터 구하시고 승리하도록 주님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